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doing에서 being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팬데믹은 현대인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죠.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적용해서 말을 해보자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촛불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으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세 번째 촛불을 켰겠죠. 하지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촛불을 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 마음에 촛불을 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랜드 블룸이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그 영화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죠. 그 살라딘한테 그 군대에게 빼앗긴 후에 근데 주인공 올랜드 블룸이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Your kingdom is here and he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가리키면서 Your kingdom is here 그리고 가슴을 심장을 가리키면서 here 그러면서 That kingdom can never be surrendere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촛불을 켜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촛불을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조이의 촛불을 우리가 켜죠. 기쁨의 촛불을 켜고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렉셔너리에 따라서 성서 정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바울 서신과 함께 이 성서 정과에서 보게끔 되어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가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이야기하고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사야서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빠르게 기록된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했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기반은 굉장히 연약했어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어떠한 법적 장치라든지 또는 어떠한 체계적인 조직이 없었어요. 그냥 핍박을 당하면 누가 핍박을 가해오면 그냥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들에게야말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보이게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징조 또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언제 선포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그냥 아직까지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쁨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핍박이 많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이사야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붙들고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동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 그리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기뻐하죠. 그리고 가끔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끔 감사를 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시체가 되어갑니다. 기도는 가장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죠. 감사보다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비현실적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21절은 조금 번역상의 오류가 있어서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 네 구절을 보면은 네 가지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 해주시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어떤 어법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죠. 예언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떠한 일어날 일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기예보 하듯이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그렇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을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은 그와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그것을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성경 공부 1회부터 6회까지 좀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제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헤세드였죠.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언약. 그 언약에서 나오는 사랑. 그 언약에 충실하신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뭐냐면 바로 이 헤세드, 즉 언약적 사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 그러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약의 이러한 예언의 성격을 지금 신약 성경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적용해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번역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어 원문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러나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죠.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나 but 범사에 헤아려 그 예언을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밑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적어놨는데요. 이것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고 선언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언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분별하여,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것은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버려라.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분별해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인지 좋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한 다음에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니 잘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광고까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 광고? 이게 교회의 이름으로 버젓이 선포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다. 근데 어떤 것이 고침을 받냐면 부부 갈등, 의처증, 의부증, 동성애, 뇌질환, 중풍병, 간질병, 정신분열, 우울증, 자폐, 치매, 고혈압, 당뇨병, 각종 통증, 마음의 병, 이게 또 압권입니다. 남성 발기부전, 여성 오르가즘, 그리고 신종 코로나. 자, 여러분이 광고를 보셨죠? 이런 광고가 교회의 이름으로
버젓이 광고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보면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잘 포장해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니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두울수록, 사는 게 힘든 때일수록 이러한 거짓 예언, 즉 악한 예언들이 판을 치는 법입니다. 사람은 일단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접한 최초의 정보를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나서 자기가 원래는 백조인데 오리 가운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커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TV라든지 뭐 어떤 신문 광고라든지 인터넷 광고라든지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계속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걸 믿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면 그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돌려놓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인 것이 옛날에는 정보를 접하기 쉬워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또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바울 서신을 보면 바로 그러한 투쟁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봤잖아요. 잘못된 어떠한 정보,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심하게 다투었던 교리적 논쟁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가장 심하게 다투었던 논쟁이 뭐예요? 이거죠.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그렇죠?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똑같은 말인데 이것 가지고 엄청 논쟁을 했습니다. 자, 이 논쟁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아, 그래.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 이것을 율법적인 행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할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척 할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하는 척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월산기도원회를 좀 자주 갔었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한국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거기 가면은 예배 내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탬버린을 들고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배 내내. 우리들은 몇 바쁘기만 돌아도 어지러울 텐데 그걸 탬버린 가지고서 계속 몇 시간 동안 돌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분은 뭐가 그렇게 기쁘셔가지고 저렇게 쉬지 않고 춤을 추시나 참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이 들죠? 아,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순례를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오강남 박사님이 유명한 분이시죠. 그 예수는 없다 뭐 이런 책 써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어떤 한국의 기독교 종교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인데 오강남 박사님이 편역을 해서 옮긴 바로 이 책 보여주세요.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고요. 누구나 읽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19세기에 러시아의 한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읽은 동일한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무슨 말씀을 딱 봤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서 그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순례를 떠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Jesus have mercy on me 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그 순례자 러시아의 그 한 청년 그 순례자가 계속해서 외우면서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Jesus have mercy on me. 기독교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해보면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어떻게 24시간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겠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24시간 예수 바라보기 그러한 운동을 펴서 유명해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불가능하다. 24시간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지?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대답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시간을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르게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간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을 다르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을 다르게 보지 못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은 앞으로 몇 번 반복을 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듣고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간, 시간이 아니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해서 자본주의는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땅 따먹기. 누가 땅을 많이 확보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시장을 누가 많이 넓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성패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은 땅 따먹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죠? 시간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시간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행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행위, doing.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돼. 이 시간에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행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고 우리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시간을 다르게 보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공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회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교회가 자본주의가 하는 것처럼 땅 따먹기 게임을 합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선교지를 넓혀갑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선교하는 지역이 많은 교회를 성공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성공한 목회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땅 따먹기를 잘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모임을 갖고 더 많이 선교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지구 곳곳에 자기 교회의 깃발을 많이 꽂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 성장한 교회라고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데살로니가의 본문은 이러한 생각에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 주의 말씀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매우 강력한 브레이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고 모이지도 말고 선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겠죠. 다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가졌던 바로 그것,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바로 그것이 뭐예요? 시간을 다르게 보는 능력,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21세기의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성패, 흥망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뭘 뜻하는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춘향전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춘향전.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춘향이는 이도령이 떠나니까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변사또의 행포 때문에 결국 춘향이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춘향이가 이도령도 떠나고 자신을 돌봐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그때에 이 춘향이가
붙들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춘향이가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도령 떠나니까 그때의 춘향이가 붙들었던 게 뭐예요? 나 이거 가지고 살아 라고 했던 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이도령과의 약속. 이도령이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돌아올 거야.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를 아내로 맞이할 거야. 이 약속.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을 때 춘향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수청을 거부했을까요? 그래.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면 이도령이 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이도령이 나를 구하러 와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다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을까요? 그러면서 옥에 갇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행위, 내가 이렇게 수청을 거부하면 이도령이 구하러 와줄 거야 라고는 자기의 행위가 이도령의 구원을 가져올 거라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춘향이의 삶에 이미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약속을 통해서 이도령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나의 수청을 거부하는 그 행위가 이도령을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이미 춘향이의 삶 가운데서는 이도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수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당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예요. 가장 연약했습니다. 연약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연약하니까 핍박을 받아도 이 핍박에서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무슨 법적인 조치도 없고 그러한 조직도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연약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붙들었던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이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뭔가의 행위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구원된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구나. 이미 우리는 구원된 시간을 살고 있구나. 바로 이미 구원된 시간으로서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행위로서 기뻐하고 행위로서 기도하고 행위로서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로서 기뻐하고 존재로서 기도하고 존재로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행위, 기뻐하는 기도하는 행위, 감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쁨의 존재, 기도의 존재, 감사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존재로서 존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사줄까? 행위죠. 내가 지금 무엇을 사줄까? 라고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된 시간을 산다면 어떤 선물을 사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냥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Buy a present. Buy a present. 뭔가를 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be a present. 저 사람한테 어떠한 선물을 사줘야 되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탄절 곳곳에 빛나는 크리스마스 장식, 불빛, 라이트를 바라보는 seeing the Christmas lights, 행위, 좋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된 시간을 사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빛나는 불빛이 됩니다. Seeing the Christmas lights에서 being the Christmas lights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나오길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미 구원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doing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 자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사주려고 하지 말고 buy a present를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 보십시오. doing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특히 남자분들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번 성탄절에 나 자신이 선물이 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본인 목에다 리본을 걸고 여러분들의 부인 앞에 딱 나타나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2배로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buying 하지 말고 being 하십시오. be a present 하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한참 모자른 것이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소중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소중한 선물이 되어서 그래서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된 시간을 살지 못해 아직도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해 보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가, 감사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위하여 동원되는 시간을 사는 피곤한 인생에서 벗어나 구원된 시간을 살고 있기에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떠한 것을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된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로서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살며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물인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과 믿음을 통하여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오니 주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